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우리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 올라가는 순례, 아래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구원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구원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가 분열을 하고 기나긴 내전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기마다 6월절, 77절 이런 절기마다 이제 12지파가 다 와가지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왕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동되어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를 하는 그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은 15개의 그 순례자의 노래 중에 13번째, 14번째죠. 14번째 단계의 시입니다. 134편이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갈라짐을 극복한 성도의 참된 연합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언제 많이 불렸냐? 첫 번째는 다윗 시대 때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 12지파가 연합하여 시온산에 모였을 때, 그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에도 이 찬송을 많이 불리게 되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성전을 완공을 했죠. 그래서 통일 왕국 중심에 하나의 공동체로 국권이 세워져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공식적으로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귀환을 했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했어요. 포로가 귀환을 한 이후에 이 포로들이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마다
전국과 이방에 흩어졌던 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어깨 동무를 하며 부른 순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도 다 달라요. 자라난 다 배경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연합의 감격과 관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가운데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말은요, good 이거예요. good 따라해 보세요. good.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good 해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시고 good 해보세요. good. 예.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여기 또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느끼시냐면 형제가, 가족이, 교회가 함께 연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 왕이 이 즉위식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예배로 하나가 되었구나. 예배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자하고 여자가, 엄마하고 아빠가 남편과 부인이 만나서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사랑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다 다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함께 우리가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맞는 것도 없고, 막 성격도 안 맞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거든요. 용서가 돼요. 화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2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냐면 시편 132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때 개인의 영성이 확립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여러분이 뚫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내적 갈등이 심합니까? 그러면요, 뭐부터 회복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요,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그때 누가 회복이 된 줄 아세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내가 늘 교제하면요, 내가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사라는 사람이요,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수레에 싣고 오다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언약궤를 만져서 죽어버렸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또 낙심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정결케 해서 어깨에 메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모든 백성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너무 신나게 찬양하며 춤을 추다가 바지가 훌렁 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격하게 춤을 춘 거죠. 격하게 막 춤을 춘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가 막 찬양을 막 점프하면서 막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같이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다윗도 이렇게 즐거워서 춤을 췄겠구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그다음 뭐죠? 영원히 찬양하면서 막 뛰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격하게 심하게 춤을 췄으면 바지가 내려갔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뭐 춤을 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지를 벗겨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예배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누가 싫어서, 누가 좋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떠날 거예요, 목사님. 네, 저 인간이 정말, 그래요. 또 교회 안에는요, 사기꾼도 있어요. 돈 띄어먹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연합되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 방해꾼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인생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발산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형제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개인이 힘을 얻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연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맨 밑에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관계.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세요. 누가 저를 막 힘들게 하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저를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상처받아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낙심했습니까? 낙심했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에이, 낙심했어.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화가 나.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화가 난 상태로라도 예배 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화났다고 밥 안 먹어요? 예? 뭐 계속 굶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죠. 그죠? 화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화났다고 숨 안 쉴 거예요? 나 이제 화났어. 숨 안 쉴 거야. 응? 그리고 숨 안 쉴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예배는요,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예배는요,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화나고 낙심하고 시험 들었다고 먹지도 않고 숨도 안 쉴 겁니까? 그럼 죽어요. 화나도 예배 드리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라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운데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같이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아론은 누구냐? 아론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임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관유라는 게 있어요. 향기로운 향수예요, 향수. 기름은 이라고 해도 되지만 향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향수를 머리에서 이렇게 붓습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요. 그러면 이게 쫙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려서 이 사람이 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됐다. 정결 예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 때 사용되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관유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자,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면요, 시작점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이 머리는 뭘 의미하냐?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염을 타고 흘러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간다 되어 있어요.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깃,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12가지 보석이 있죠? 이게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그 12지파들에게 기름이 흘러내려서 탁 흘러가는 거예요. 12지파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공동체의 가장자리까지 흘러내려서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향수가요, 쫙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가겠어요? 밑으로 뚝뚝뚝뚝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헬몬산과 시온산이 나와요. 시온을 적시는 헐몬의 이슬이 나와요. 이슬. 자, 같이 가운데 있는 글자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자, 이 헐몬은 뭐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근데 이 산은요, 굉장히 크고 높은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 북쪽에 있는 산이요, 이제 밤이 되면요, 이슬이 쫙 그 위에서부터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슬이 어디까지 가냐? 남쪽에 있는 시온산에까지 내려와요. 이 이슬이. 그래가지고 이 건조한 땅,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밤에 비처럼 이슬이 쫙 내려가지고요, 이 식물들과 자연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헬몬의 이슬은 뭐냐?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 같습니다. 하나된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르지 않고 매일 부어주시는 신선하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이 얼마나 높냐? 해발 2,800m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관악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670m예요. 그죠? 서울에 있는 관악산 그냥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거에 6530, 한 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산이에요. 이 산에서부터 설산에서 쫙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안개가.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냐? 남쪽의 시온산은 해발 760m예요. 관악산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밤마다 남쪽을 향해서 이 수증기가 흘러내려가지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단비처럼 내려서 싹을 틔우고 만물을 소생케 해주는 겁니다. 이 헬몬산의 이슬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이슬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은혜가 나한테 오늘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관유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또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는 것처럼 생명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이 머리에서 모든 곳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향기롭게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헬몬의 이슬은요, 생명의 은혜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소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치고 낙심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메마른 영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영혼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 그래서 연합의 종착지는 뭐냐? 영생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 바로 예배드리는 거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거기예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거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거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의 선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의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생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의 학교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의 가정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의 후손들, 내 자식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개인의 영성이 회복이 될 때 나 한 사람이 먼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아론의 이 향기로운 관용같이 헬몬의 이슬과 같은 생명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어떻게 돼요? 나의 영성이 회복되면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얻게 되고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살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제사장과 같은 축복이 현장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때 함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화합을 이끄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생명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을 버리고 먼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론의 머리에서 흐르는 거룩한 기름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메마른 시온을 적시는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 삶에 생명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막힌 담을 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합된 공동체 위에 주님이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히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